하나님, 모든 시간이, 모든 생명이 역사가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합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어려워지면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11월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11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심으로 새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거룩한 날에 구별되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먼저 오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충만케 역사하시사 각 사람 심령 위에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늘 영광 보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심령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사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전인격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드릴 때에 우리에게 전인의 치유가 일어나며 변화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35장입니다. 주처
44번 시편 100편 말씀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말씀드리며 그 안에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애초에 이방인으로 태어나 세상에 사시게 될 저희를 차별 없이 불러주시고 긍휼의 그릇으로 담아주시며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아직도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들의 판단에 마음이 요동칩니다. 맡겨진 역할 속에서도 선택받지 못하면 마치 버려진 자처럼 스스로를 여기며 매 순간 비교하고 감사하지 못하기에 여전히 세상의 자식된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산의 날에 제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심판을 받을지 자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날에 그래도 나의 일꾼이었다는 말을 꼭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패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회를 귀하게 여기며 오직 성령에 의지하여서 넘어서지 못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하여 메마른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뜻이 가려지고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 아래 생명의 가치관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라는 미명 아래 동성애가 합법화되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차별받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는 저희가 먼저 회개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삶이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져서 오직 믿음으로 복음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양생병원을 찾는 모든 환우들의 질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사건이 다만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고 느끼며 구원을 소망하는 영적 회복의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직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한마음 되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저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숨겨두었던 죄의 문제를 회개하여 되살아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 말씀, 성경 가지신 분들은 신약 성경 253쪽 그간 가지시면 됩니다. 253쪽 그간이고요.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 말씀 앞에 화면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라 부딪힐 돌에 미쳤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끝까지 전도를 하고 지금 우리도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있는 다른 선물이 없다. 아직 뭐 백신이 나온 것도 아니고 치료제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죠? 진짜 줄 수 있는 건 벌써 전 세계적으로 100만 이상 죽어가는 이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으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거죠. 모일 수는 없으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갖는 질문들이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몸이 편찮으시거나 그다지 않은 중한 질병이 찾아오거나 갑자기 걷지를 못하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쉽게는 나한테 왜 이러냐 이런 질문.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로마서 8장 9장에서 쭉 살펴보는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유대인들의 구분이 없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왜 차별하시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질문들의 근원으로 탁 올라가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특히 젊은 층들에서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이런 질문이죠. 선악과를 가지고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라는 질문을 탁 던져요. 들어봤나요? 그렇게 하는 질문? 해보셨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가만히 따져놓고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죄악과 인간이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멸망의 책임이 다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것을 지적질하고 싶은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이 그만큼 똑똑하고 사람이 주권을 갖고 있고 사람이 신이요 왕이다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속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던지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럽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이 질문들 속에 결국은 중심이 어디로 가 있는가 하면 내가 중심, 나가 중심. 나를 이해시켜라. 나를 습득시켜주고 내가 알고 싶은 것에 답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방금 했던 질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대답이 없네. 감기들이 좋아서 그래. 만약에 아셨다면 선악과를 못 따먹게 막거나 어떻게 방지를 하시지 왜 안 했을까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답을 드릴까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왜 안 말리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말리셨어요. 직접 그날 순간에 찾아와서 말리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두 가지 차원에서 말렸어요. 어떻게 해요? 첫째,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형벌이 있다라는 걸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범법 행위를 할 때 법이 있으니까 그게 범법인 줄 알잖아요. 누가 뭐 경찰이 날마다 전 국민을 쫓아다니면서 하려고 할 때 요건 잘못된 이렇게는 이야기하는 법이 없어요. 그죠?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인간이 기계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방지책이 있었어요. 뭐예요?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과 하나님과 얼굴로 대면하여 보면서 누리는 그 풍성함을 이미 맛보고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더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시면서 그 관계성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마귀가 유혹할 때 사람은 그 질문들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의 근거가 자신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유혹 속에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엄한 법도 무시하는 것이고요. 에덴 동산의 그 풍요로움도 무시하는 거예요. 뭐만 할 수 있다면 내 마음대로만 살 수 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고 저도 뭐 사춘기를 지나고 이렇게 지나왔지만 결국은 이때는 애들이라고 그래야 돼요. 애들이라고 해야 돼요. 주장하는 게 뭐예요? 엄마 아빠 간섭하지 말고 내 식으로 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질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엄마 아빠는 뭐하냐? 그냥 돈이나 쓰시면 돈을 벌 재주가 별로 없으니까 하지만. 그런데 인간 부모들은 다투는 것도 귀찮고 또 뭐 매일 가정이 불안시리니까 어느 정도 져주고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데 있어서는 인내의 하나님이시죠. 끝까지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돌이켜 놓고야 마시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진짜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질문은 이런 거예요. 왜 인류는 그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에 만족하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지 못하고 귓등으로 듣고 말았을까? 근본 거짓말장인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 듯하나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려고 지속적으로 역사에 지금까지 거짓말만 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인류는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를 지은 후에 그럴 수 있는 실력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밝혀주는 것, 인류의 범죄는 아담과 하와 곧 우리 인류의 범죄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그렇게 따져두는 모든 오고 오는 인류의 죄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도 원죄 속에서 그것을 먹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는데 거기에는 합리성도 없고 논리성도 일관성도 아닌 죄악된 본성이 만들어내는 삐뚤어진 생각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결국은 계속해서 억지만 부리다가 논쟁이 끝나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워야 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정답을 내는 것만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호기심을 다 만족시켜주는 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 건강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욕망과 호기심과 거절하려는 근본 이유를 가진 질문들은 결국 우리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계속 살펴보는 이 로마서 8장 9장 부분으로 들어가도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와 이방인의 구원 문제, 모든 인류의 구원 문제에 대한 해답에 대해서도 그렇게 찾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외적인 할례를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것이 오직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그의 아들이고 이삭도 그의 아들이나 이스마엘은 버림받았고 이삭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정언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우리 사람의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분들도 여러분 오셨는데 여러분 어쩌다가 예수님 믿으셨어요?
진짜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오늘 같은 시대에 우리 여러분들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을 때 주님 몰랐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놓고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모든 인류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살려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 십자가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을 하나님은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모든 인류의 오고 오는 질문들에 대한 총체적 답은 저 십자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교만하고 악한 죄인들을 구속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해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이 뒤에 살펴보겠지만 바위돌이다, 그치는 돌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유대인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식으로 하려니까, 혈통으로 하려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려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는 사람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은혜가 믿어졌어요. 저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달린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것이고요. 저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살았음에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30절, 31절 말씀 보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구원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은혜로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실패한 자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는 본인들이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32절, 33절을 띄워놓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보면 두 단어 나오죠. 부딪힐 돌, 거치는 바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의 인용입니다.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원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한 돌을 두셨습니다. 그것이 기초입니다. 시온에 이 돌을 기초로 집을 지으면 곧 이 돌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믿으면 구원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나,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건 거치는 돌이고 부딪힐 돌이며 거치는 파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비유 끝에 나오는 부분을 봐야 돼요.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제 그 비유가 어떤 건지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그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초석으로 주면서 모퉁이돌, 곧 이 집 짓는 법이 유대의 땅과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이 돌을 중심으로 벽을 쌓아 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되는 완전한 기초인 거예요. 그 돌을 주셨는데 그 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 주인 비유에서는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는데 세를 받을까 하고 종들을 보냈더니 때리고 죽이고 나중에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조차 죽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이 뭐냐?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살펴보면 자신들의 혈통과 행위를 의지하는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 기초석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초석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앙을 거부하는 것이지요. 결국 이건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결정권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믿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석이 되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저도 그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긍휼과 축복을 사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가서 보면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실제적으로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약하고 부족해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의 길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력이 있든 지혜가 있든 부자가 됐든 아니면 있든 없든 사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약한 자, 세상에 미련한 자, 세상에 부족한 자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 로마서 아니에요.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당시는 로마의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의 철학을 비롯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 된 줄 알았어요. 그것 자체를 사회적 생각 그 당시의 어떤 가치관 자체를 다 뒤집어 놓는 겁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거예요. 그 깊은 이야기가 뒤에 또 나옵니다. 어디에 나와요? 구원 얻는 것은 사람의 자격이 아니다. 이 1차적으로 그 당시 사회적인 문화적인 환경을 뒤집어 놓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부자와 낙타와 바늘귀가 연상되는 비유가 있었잖아요.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읽어드릴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움이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지만 가난하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틀린 거예요. 이 말씀은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러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는 질문이 왜 나왔겠어요? 당시 문화적으로는 부자가 된 사람들은 부자가 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건 결국 저들은 뭔가 우리가 모르는 복받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당연히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요? 거기에도 엄청난 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저들은 이 땅에서도 부자가 못 되지만 구원도 못 받는다고 생각할 만큼 이 사회 문화가 뒤틀려 있었어요.
요새 이 교회들이 그렇고 이 사회적인 문화가 지금 그렇게 악해져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돈만 벌어 모아라. 집만 몇 채 사라. 그러면 그것이 복이다라고 가르치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엉뚱한 말씀으로 빵 던지는 것이 부자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보다 더 들어가는 것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가난한 자들은 더 어려운 이야기예요. 당시 문화적으로 보면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부자는 가난한 자는 자신의 힘으로는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건 단순히 부자들을 지적하고 부자들을 공격하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 문화를 깨고 있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깨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당시 사람들이 사로잡혀서 있었던 이 물주의적 사고관, 성공주의적 사고관, 이 사고를 깨뜨리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면 지금 세상에 집 두 채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죠. 안 그래? 갑자기 두 채 있는 분들은 저를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집이 10채가 있고 100채가 있어도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 진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가난해도 마음이 완악하고 도무지 복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구원이고 유대인이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거꾸로 이방인이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오직 은혜로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관이 어떤 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외적인 것을 보고 칭찬해 주시고 복 주실 거라고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고 그래도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보시면서 야 너희들 대단하다 이래 두세 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모든 것들을 잘했구나. 야 그렇게 해주실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해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보다 세리와 죄인들이 더 구원받지 너희들은 세리와 죄인보다 더 못하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찾는 방법은 저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죽일지언정 살려줄지언정 나사렛 예수는 죽여야 된다라는 결론이 오는 겁니다. 왜요? 자기들이 가진 메시아관으로 보면 자기들한테 와서 야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선물 주고 상을 주고 더 많이 부어줘야 되는데 오셔서 진짜 무섭도록 질타하시고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야 죽여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떤 질병이 오거나 문제가 탁 터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만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이제 교회 더 이상 안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나는 못 하겠다는 겁니다. 더 실제적인 이야기로 하면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라고 하는데 나한테 듣기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주고 복 받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주고 내가 어떻게 집을 그렇게 가졌는데 속도 모르고 지금 제가 집 이야기하는 거 아닌 걸 아는 사람이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근본 구원이 뭐냐라는 이야기고 근본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가면 구원은 인간 쪽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은 오직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새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외적으로 할례받고 아브라함이 혈통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겉모양 갖고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종종 볼 수 있는 모습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진짜 변한 것 같고 야 진짜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함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때로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엄청난 고난이 오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거나 어떤 자기 속이 드러날 만한 일들이 딱 터지면요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신앙이 무엇이며 그동안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무엇이었던지 실체가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이 변하지 않는 한 무엇으로도 구원을 얻거나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외적인 그 어떤 조건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속이 바뀌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같은 물도 소가 마시면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된대요.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바뀝니다. 우리 속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죄로 물든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조금 더 쉬운 이야기 해드릴까요? 사람의 본성이 죄 속으로 물들어서 어떤 모습을 띠는지. 여러분, 사람들이 의논을 할 때 여기에도 어르신들이 계신데 어른들을 찾아가고 선생님을 찾아가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동료들이나 자기 말을 잘 따라주는 사람들하고 말을 많이 합니까? 때로는 어른들도 찾아가고 선생님도 찾아가고 부모님께도 상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결론은 어떻게 되겠는가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보면 대부분 결론은 자기가. 즉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편한 대상, 자기 말 잘 듣는 대상에게 상이라고 해놓고는 결국은 자기가 가진 생각을 확인받고 자기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성의 가장 근본적 모습들입니다. 여기에서 신앙생활에 어려움도 있어요.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받고 싶고 내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를 증명받고 싶고 성경을 통하여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내가 살아가는 삶에 그냥 어떤 인정을 받고 싶은 거지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 새 사람을 살겠다는 욕망들이 그 열정들이 너무 약해요. 왜요? 성경은 사랑하라 그러거든요. 성경은 용서하라 그러고 성경은 화해하라 그러고 성경은 베풀라 그러고 성경은 희생하라 그러고 성경은 주 예수님을 닮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더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더 힘을 쓰라고 이야기하고 더 악하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고 너 왜 그렇게 사냐고 세상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속이 변해야 됩니다. 속이 안 변하면 타고난 대로 삽니다. 그렇죠? 제가 20년 전에 미국을 갔어요. 선교하다가.
그때가 30대 이제 중반에서 후반으로 가던 나이인데 미국을 딱 갔는데 제일 어려운 게 영어가 안 돼. 그 나라 사람들은 왜 영어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흑인아이 백인아이 할 것 없이 그 동네에서 뭐 우리 한국 사람 아이들도 그 나라에서 남애들은 유치원만 가도 영어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걔들 한국말 못 알아듣겠어요. 얼마나 빠른지. 왜 그래요? 타고나기를 그 땅에서 타고나 그 나라 말을 쓰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둬도 죄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서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해야 돼요. 뒤에 이민을 가는 미국에 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영어라도 한 줄 하면서 살려고 하면 아무리 한국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뭐 고등교육을 받았을지라도 그 땅에 가서도 꾸준히 공부를 해야지 이게 되게 돼 있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속사람의 변화와 그 성장을 위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우리 힘으로는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성장과 성숙을 추구하는 겁니다. 왜요? 은혜로 구원 얻었으니까.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속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만족하고 이제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식으로 살겠다. 이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이단이 그렇게 들어와서 한국 교회의 칭의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를 다 합쳐놔 버렸어요. 한번 구원 얻은 것은 이제 패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사는 거는 그냥 세상의 욕심 다 부리면서 내 식으로 살게 만들어버린 게 구원파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에요.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무조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으니 그때부터는 속사람의 변화 속에 날마다 내가 변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세상에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시절에서 유대인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줬는데 자기들은 할례받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으로 만족하고 너무 자기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 나도 모르는데 믿어졌으니 속사람이 변하여 날마다 이 구원을 아름다운 성화로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가야 되고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무조건적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이 축복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유대인의 문제, 이방인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를 살펴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라도 오직 은혜로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 날마다 감사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탁하고 세상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속사람의 변화 속에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5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헌금 봉헌하면서 찬송합시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그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살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니 우리는 겁날 것이 없고 날마다 찬송하며 살 수 있으며 이 혼탁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얻은 구원,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 이 구원, 혈통으로 되지 않고 노력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 이 구원,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 속에 속사람의 성장이 날마다 이루어져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귀가 우리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하여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변마가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담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 소득 얻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 이름금 11조 감사헌금 성경금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그 심령을 받으시옵소서. 그 삶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치는 축복으로 채우시되 만복의 근원이시오니 만복으로 채워주시사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빚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되 믿음에 넉넉한 사람 되어 사랑하며 살고 나누고 살고 드리고 살고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거나 치료받는 중에 치료비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빚을 져야 되는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곳곳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예배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모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시면 보험목실에 여기 안내되어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때로는 저도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할 겁니다. 그리고 꼭 기도하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로 내려오면 안 되고요. 6층 수술실 앞에 가면 기도실이 있어요. 보호자 대기실 안쪽에 기도실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 강당이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 병원에서 쓰기 때문에
마음 놓고 기도할 수는 없고요. 6층에 한 20명 들어가는 기도실이 있어서 거기서 한두 사람이 기도하기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장소를 활용하시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추수감사주일이 셋째 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계속해서 아까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 주변 분들을 더 찾아보시고 이때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랜만에 서로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앉은 채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이 땅에서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며 축복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굳세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며 치유자시며 구주시며 안석이시며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우리 모두를 안수하여 주시어서 각양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장육부가 강건해지며 뼈마디가 힘을 얻으며 신경이 회복되어지며 사지백체가 강건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병원 전인 치유가 있는 병원 이 육체적 건강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관계적 사회적 건강을 허락하시어 우리 성도들 관계들이 좋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평온하고 화목하며 직장이 복되며 삶이 풍성하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또 화나고 짜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들 되어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치유 풍성케 하심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이 믿음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속삭하며 변화 속에 날마다 성숙과 성장을 추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우리 교원 교회와 우리 교사님들재단 생명원 공동체 위에 나라와 민족 저 세계 선교지 열방과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아파하는 전 세계 민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